네, 오늘 우리가 예배하러 이 자리에 왔는데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또 성령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소원과 간구를 응답하시고 또 그걸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를 또한 원하십니다. 수필가이면서도 교수이신 이기옥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에 맨 처음 수상했던 작품인 것 같아요. 귀 없는 엄마의 얼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귀 없는 엄마의 얼굴. 저 책 내용의 이제 가운데 보면 본인의 그 경험했던 글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 교수님에게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술을 배울 수 있도록 화실을 보내게 된 거죠. 이제 그 화실에서 하루는 선생님이 엄마의 얼굴을 이제 그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의 얼굴을 아이들이 이제 다 그린 거죠. 그런데 이 교수님의 아이가 엄마를 이제 잘 그렸어요. 얼굴도 그리고 눈도 그리고 정말 코도 입도 립스틱을 착 칠해서 이쁘게 그렸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귀가 없는 거죠. 엄마의 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선생님이 깜짝 놀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엄마를 불러서 이제 상담을 하게 되죠. 엄마도 그 그림을 보고 내가 외계인도 아닌데 왜 내가 귀가 없나? 엄마도 깜짝 놀라서 봅니다. 그때 선생님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보통 엄마들이 아이한테 이런 거 저런 거 해라 마라 이렇게 가르치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시간이 없고 바쁘다 보니까 애의 말을 잘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애들이 하는 말을 귀담아주고 귀 기울여주고 이러지 않고 일단은 알았으니까 하고 뭐 해라 막 하면서 막 시키고 하다 보니까 애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엄마는 귀가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분이 정말 많이 놀랬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애의 말을 이제 잘 들어줬다고 합니다. 또 그림을 그리게 되면 또 귀 없이 그릴까봐 아이의 말을 이제 그때부터는 잘 들어줬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렸을까요? 안 그렸을까요? 안 그렸답니다. 또 혹시나 다른 애가 그럴까봐 그림을 안 그렸대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자녀들 옆 사람의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들어주는 편입니까? 말을 많이 하는 편입니까? 여러분들은 귀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제 귀가 있나요? 한번 물어보세요. 자, 시작. 제 귀가 있나요? 귀 예뻐요? 예, 귀 예뻐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도 우리가 하나님께 얘기를 많이 하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할 말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 들으시죠? 맞죠? 우리가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들어요, 안 들어요? 다 들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듣기만 하실까요? 아니죠. 그러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막 말만 하면 될까요? 아니죠. 우리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다다다다다 1번부터 10번 하나님 이런 거 해주세요. 쫙 얘기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말하려고 하면은 안 들어. 하나님 다 알았죠? 하나님 빠짐없이 다 응답해 줘야 돼요. 이러고 슉 가버려요. 여러분, 하나님도요, 우리가 듣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우리의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는 것, 우리의 영혼에 부어주시는 것, 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이런 것을 하나님이 뭐예요?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도 길을 열어야 되지만 또 하나님께도 우리의 길을 열으시길 바랍니다. 귀가 사람에게도 있지만 하나님께도 열려져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정말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에 좀 핵심적인 단어가 나오는데요, 짧은 네 절 안에 3번이나 반복된 단어가 나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거기 8절, 10절, 11절에 자, 앞에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복음과 함께, 복음으로써, 이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지금 8절, 10절, 11절 이 4절 안에 3번이나 반복된 단어가 나오죠. 뭘까요? 예, 볶음. 복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1장을 시작하면서부터 디모데와 바울뿐만 아니라 말씀을 지금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이 핵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과 디모데처럼 우리들도 역시 뭐예요? 복음과 함께 살라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살잖아요. 자기의 건강, 자기의 물질, 내 삶, 내 만족을 위해서 사람들이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희들이 잊지 말고 정말 인생의 방향을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라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가 집에 있든 직장에 있든 교회에 있든 어디에 누구를 만나든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복음을 들고 사는 거다. 또 복음과 함께 사는 거다.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하기는 우리가 그냥 구원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남은 날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과 함께 사는 사람은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라라는 겁니다. 뭘 가지라고요? 네,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디모데 가정은요, 참 우리들에게 아주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보여주고 있는 가정입니다. 이 가정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절대로 빼먹으면 안 돼요. 오늘 우리의 가정이 가야 될 모습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디모데의 가정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오늘 1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1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있음을 생각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 가정의 신앙의 유산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디모데 그 할머니로부터 신앙이 시작이 되죠. 여러분, 할머니 이름이 뭐죠? 여러분의 할머니가 아니고 디모데의 할머니, 누구예요? 로이스입니다. 로이스. 그리고 그 할머니의 신앙이 그 딸에게 이어지게 되죠. 바로 디모데의 엄마가 그럼 누구죠? 유니게 전도에도 있잖아요. 유니게. 그리고 나서 그 디모데에게 이렇게 신앙의 유산이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디모데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나 혼자만 신앙생활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자녀에게 정말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진짜라면 정말 이 좋은 진짜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녀에게, 또 그 자녀가 또 자녀에게, 또 가족에게 함께 이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은 3대, 뭐 기독교지만 4대, 어떤 분 보니까 5대까지 있더라고요. 야, 너무 멋지죠. 정말 이렇게 믿음의 유산을 기독교 처음부터 이렇게 믿어서 쭉 이렇게 이어온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이렇게 믿음을 함께 이어가고 신앙으로 자녀들을 양육한다는 거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들도 다 그런 믿음의 유산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가족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자, 신앙의 유산을 잇긴 있는데 어떤 신앙을 이을 거냐라는 거죠. 어떤 신앙을 물려줄 거냐? 주일날만 출석 체크하는 신앙을 물려줄 거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정말 그런 귀한 신앙을 물려줄 거냐? 이건 완전히 다른 거죠. 자, 오늘 디모데의 가정은 어떤 신앙의 유산을 이어줬는가,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3절과 5절 보니까 앞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3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여러분, 지금 디모데의 가정의 신앙의 모습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였죠? 청결한 양심이라고 나오고요. 두 번째는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나옵니다. 청결한 양심이란 뭐냐? 여러분, 그것은 그때 유대인들처럼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깨끗하고 진실한 믿음이에요. 깨끗하고 진실된 믿음입니다. 두 번째, 거짓이 없는 믿음이란, 이 거짓이 없다라는 말은 아니포크리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가면 쓰지 않았다, 연극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쓰여진 시대는 로마 시대예요. 로마 시대에는 사람들이 뭐 지금이야 우리가 뭐 CGV, 뭐 롯데시네마 뭐 이런 게 영화를 보지만, 그때는 연극을 사람들이 했고 연극을 이렇게 극장에서 봤습니다. 연극장이라고 하죠. 굉장히 좀 큰 무대로 해서 연극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은 이 연극을 할 때 앞에 가면을 썼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가면을 많이 쓰진 않죠. 여기 대학로, 가까운 데 대학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서 여러분 연극을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분장하고 나오죠? 그냥 화장을 진하게 하고 나오죠, 그죠? 연극 한 번도 본 적이 없나 봐. 예. 여러분 가서 보세요. 예, 한번 좀 보세요. 표 없으면 얘기하세요.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사드릴게. 연극하면 이게 요즘은 이제 가면보다는 다 이렇게 화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뮤지컬 이런 걸 하다 보면, 뮤지컬도 대부분은 화장으로 하는데 또 유명한 이런 뮤지컬 같은 경우는 또 가면을 쓰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뮤지컬 중에 오페라의 유령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예, 오페라. 이건 다들 보셨나 봐요, 그죠? 이건 정말 유명한 그런 뮤지컬이잖아요. 가면을 쓴 사람이 나옵니다. 사실은 저게 온전하게 되어 있지만 반절만 되어 있죠. 한쪽은 이쪽 사람이고 반절은 또 한쪽 돌리면 사람이 변해요. 이게 오페라 유형의 저런 가면을 쓴 모습들이 나옵니다. 근데 저것처럼 로마 시대 때 연극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가면을 썼어요. 사람들이 다 그 등장인물에 맞는 가면을 만들어서 가면 쓰고 연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단어가 흔하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 시대에. 근데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뭘 얘기했느냐? 이 사람의 신앙은 가면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신앙은 연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께 예배할 때는 아주 좋은 신앙처럼 이렇게 예배하지만 또 밖에 가서는 지 맘대로 사는 이런 신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고 여기와 저기가 다른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항상 진실했다는 거죠. 거짓이 없었다는 거죠. 그 신앙이 교회에서나 회사에서나 똑같았다는 거죠. 지금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그렇게 연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디모데와 그의 신앙은 정말 누가 있건 없건 여기든 저기든 상관없이 진실되고 가면 쓰지 않고 거짓 없고 온전한 믿음을 소유했다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그의 가정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떠십니까? 혹시 우리의 믿음 역시 가면 쓰고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교회에서는 정말 거룩한데 밖에서는 혹시나 지 맘대로 있는 그런 신앙은 아니냐라는 거죠. 남들 눈치 보면서 적당하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하기는 정말 우리들이 신앙이 이렇게 왔다 갔다 정말 달라지는 신앙이 아닌 거짓 없는 신앙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들이 엄마에게서 가장 놀랄 때가 바로 이런 때라고 그래요. 엄마가 전화 받을 때 많이 놀란대요. 분명히 지금 나한테는 막 이놈아 저놈아 이거 했냐 안 했냐 막 하다가 갑자기 교회에서 집사님들이 전화 오면 갑자기 목소리가 확 바뀌는 거죠. 집사님, 권사님, 안녕하세요, 기도할게요, 뭐 이렇게. 그러다 끊으면 다시 이놈아 저놈아. 우리의 사는 모습이죠. 근데 이제 우리의 신앙이 중요한 거죠. 신앙이 정말 남들 앞에 있든 없든 상관없이 정말 진실한 신앙이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 있을 때든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교회에 있을 때든 집에 있을 때든 회사에 있을 때든 친구를 밤에 만날 때든 어느 가게를 갈 때든 누가 거래를 할 때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이 믿음이 정말 밖에서 보증수표처럼 쓰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사람들이 나 정말 저 사람 같으면 내가 다 믿는다. 저 사람 봐라, 진짜 거짓이 없다. 저 사람 보면 정말 내가 뭐든지 다 맡길 수 있다라고 그 사람의 신앙이,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보증수표처럼 쓰일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보증수표와 같은 그러한 신앙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한번 이렇게 서로를 축복해 볼까요? 당신의 믿음이 보증수표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옆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칭찬합시다. 당신의 믿음도 거짓이 없습니다. 한번 해줄까요? 네. 찔리는 분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복음과 함께 산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두 번째로요, 또 복음과 함께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게 어떤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만약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너 뭐 원하니?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를 얘기할래요? 너 뭐 원해? 그러면 여러분 뭐 달라고 하실래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한 청년이 신으로부터 소원 한 가지를 받게 됩니다. 네가 소원 한 가지를 내가 들어줄게. 한 가지를 얘기해라. 그러면 내가 무조건 다 들어준다라고 그에게 얘기한 거죠. 그러자 이 청년이 이제 고민이 되는 겁니다. 한 가지예요. 이제 필요한 게 많죠. 일단은 돈이 필요해요. 먹고 살고 먹게 잘 살려면 돈이 필요해. 근데 또 이 청년에게 또 필요한 게 있어요. 이쁜 여자가 있으면 좋겠어. 미스 코리아 같은 이쁜 여자가 내 옆에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근데 또 결혼도 필요해. 그렇게 이쁜 여자랑 또 결혼하고 싶어.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한 가지만 구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아주 지혜를 짜냈습니다.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서 이 세 가지를 딱 붙입니다. 그래서 한 단어로 만들어요. 돈과 그 이쁜 여자와 결혼을 딱 합쳐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돈 여자 결혼. 이렇게. 하나님, 돈 여자 결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줬대요. 돈 여자랑 결혼하게 했대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돌아버린 여자랑 결혼하게 했다는 거예요. 네. 아주 재밌는 얘기로 사실 표현을 한 겁니다. 우리의 욕심, 우리의 생각, 그렇게 한이 없는 인간의 욕심을 사실 얘기하는 거죠.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기 원할까요?
우리가 원하는 건 많지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 주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자, 뭐냐? 7절입니다. 자, 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건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는 거죠. 우리는 돈이 중요하고 건강이 중요하고 이 세상 모든 걸 다 주면 좋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걸 다 줘도요, 마음 하나 잃어버리잖아요, 다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하나 잃어버리잖아요,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많아봤자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있다는 거죠. 마음에.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마음을 주시겠다는, 그러면 어떤 마음이냐? 첫 번째로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두려워서 살잖아요. 잘 될까? 안 되면 어떡하지? 이번에 우리 애들 떨어지면 어떡하지? 아니, 또 취업해야 되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이번에 뭐 주식 투자한 게 또 떨어지면 어떡하지? 막, 그러니까 근심 걱정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두려움, 그런 떨림, 그 속에서 사는 걸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맡겨라.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여러분, 믿습니까? 맨날 혼자 전전긍긍하지 말고, 여러분, 걱정하는 99%가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보통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거를 우리는 맨날 하고 있는 거죠. 맨날 하고. 그러면서 혼자 스트레스 받고 열받고 막 알아눕고 막. 여러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미 주님이 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뭐 했노라? 이겼노라. 여러분, 믿습니까? 이미 주님이 다 이긴 싸움을 우리는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쫄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가십시오. 우리 주님이 이루시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 두 번째로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그럼 능력이 뭐냐? 여러분, 여기서 능력은 원어로 두나미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두나미스는, 여기 두나미스에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옵니다. 다이너마이트가. 강력한 힘, 악한 세력을 당당히 이겨내는 그런 능력이 여기에 나오는 두나미스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사자와 같은 그런 강심장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 사랑은 뭐냐? 여기서 원어에서 보니까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아가를 페라는 얘기가 아니고 십자가의 사랑, 끝없는 주님의 그 이타적인 사랑, 여러분, 이게 아가페예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고 사랑 안 할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십자가의 사랑, 이게 이 사랑을 주시겠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이 절제하는 마음은 원어로 소포로니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뜻이 뭐냐면 분별력 있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뭐 절제해야 돼, 참아야 돼, 이런 걸 지금 주님이 주시겠다는 게 아니고, 원래 이 단어로 원래 우리가 해석을 하면 더 좋았을 텐데, 분별력 있는 마음입니다. 분별력 있는 마음을, 이게 옳고 그른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할 줄 아는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방향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해서 정말 옳고 바른 길로 하나님의 뜻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요, 우리들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분별하는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 음성과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정말 또 두려워하고 또 근심 걱정하고 또 정말 내 맘대로,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다 주니까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런 분별력 있는 마음으로,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서 세상 어떠한 힘이나 어떠한 사람들도 감히 그것을 무시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이게 바로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받아서 정말 이 세상에서 복음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축복해 줄까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사세요. 한번 해볼까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네. 오늘 또 복음으로 사는 사람 세 번째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세 번째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는 삶의 이 목표와 목적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는 거죠. 우리가 8절 읽었는데요,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뭐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요? 복음과 함께. 여러분, 이 당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후서는 이제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언서라고도 얘기를 하죠. 아니,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일했는데, 평생을 그렇게 바쳤는데 결국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뭐가지 땡강 잘리는 거예요.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바울의 목이 쳐서 목이 떨어져 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떨어진 곳에 샘이 터졌다고 해가지고 거기를 방문합니다. 아니, 하나님 믿었는데, 교회 다녔는데, 그렇게 주를 위해서 봉사했는데 이 꼴이 뭐야? 감옥에 갇혀서 곧 내일 모레 언제 죽냐 지금 이걸 기다리는데, 야, 그걸 믿어? 그거 왜 믿어? 믿어봤자 너도 목숨 잘려 죽을 텐데. 야, 아유, 정신 차려보니까 안 되겠다. 야, 빨리 나가자. 하나님은 뭔 하나님이야?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거에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한 거예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 뭐가지 땡강 잘려도 너 그거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너 당당해라. 오히려 주를 위해서 죽는 거, 그건 영화로운 거야. 그런 것에 너 기죽지 말아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살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라는 겁니다. 부단히 노력하면서 걸어가라는 겁니다. 말씀을 피하지 말고, 말씀대로 어떻게 그렇게 살아 핑계대지 말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맞다면 진짜 복음대로 살아라라는 거죠. 어떤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온다 할지라도 이 복음 들고 또 복음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걸어가라라는 거. 걸어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당당히 걸어가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음이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전하며 증거하며 살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조선 땅 어떻게 해서 복음이 들어왔습니까? 정말 그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그들이 죽고 하면서도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양화진에 가면 그때 와서 복음을 전하다 죽은 선교사님들, 그들의 자녀들 무덤이 다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뭐 없어서 여기 왔을까요? 아니에요.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그 잘 사는 나라에서 이 미개한 땅 조선에 와가지고요, 그 모든 호의호식 할 수 있는 거 그거 다 내려놓고 그들이 여기 와서 목숨 바친 거예요. 목숨 바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을 들은 거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살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양아지로 가면 수많은 무덤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전에도 한번 제가 소개한 적이 있을 거예요. 젊은 여자 청년이 이 땅에 왔다가 그 우리나라 풍토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 여자 청년 선교사가 누구냐? 바로 루비 캔드릭 선교사입니다. 저거예요. 여러분 가시면 저기는 꼭 들려서 보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기를 꼭 읽어보셔야 돼요. 근데 영어로 씌어 있어요. 영어로. 네. 해석해야 돼. 그래서 해석을 내가 알려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자, 거기에 뭐라 씌어 있냐면 이렇게 씌어 있습니다.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여러분, 젊은 청년이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 시집가리라, 나 좀 잘 살리라,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내게 1000개의 생명을 주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이 조선을 위해서 내가 다 1000개를 난 다 주겠다.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것, 복음과 함께 산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그냥 말로만 되는 것은 아니죠. 그냥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은 것이 맞다면, 정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오늘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는 겁니다. 그것도 쫄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선포하면서 살으라라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과 함께 걸어갑시다. 진짜 복음을 붙들고 살아갑시다. 그 누가 뭐라 해도 상관없이 복음을 외치면서 선포하면서 걸어갑시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청년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청년 때 그렇게 같이 외치면서 기도하고 했거든요. 지금의 저희 아내와 함께 수련회만 가면 같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면서 주를 위해서 살겠다 함께 외치며 그때 선포하며 기도했던 것이 참 눈에 선합니다. 근데 그때 외쳤던 말들이 정말 찬양으로 나와서 그 찬양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복음을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품고 함께 복음으로 살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따라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들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끄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끄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그대로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인생의 방향과 인생의 목적 없이 그냥 살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 복음을 들고 복음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정말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정말 분별력 있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 어디에서나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진짜 신앙,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할까요?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복음을 들고 너희들 나아갑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적 없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오늘도 살게 하시고 오늘도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세상 것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끄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 주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 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마음들 다시 하나님 주시는 정말 이 복음과 함께 힘을 가지고 능력 있게 나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복음으로 다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끄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방향과 목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붙들고 복음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거짓 없는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 주신 마음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복음을 위해서 살길 원하고 거짓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당당하게 넉넉히 승리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 한국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